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벌써 2023년 한 해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세운 많은 계획과 소망과 꿈들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다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또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혹시 없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7가지 소원이라는 그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권력과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셋째는 잘생긴 외모에 건장한 체격 같고 예쁘고 날씬했으면 좋겠고, 넷째는 더 젊었으면 좋겠고, 다섯째는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섯째는 머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 일곱 번째는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우리를 유혹하는 7가지 소원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자극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끌려오고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다는 것이죠. 내 미래까지 다 지불하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부자로 살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예뻐질 수 있다면 나의 삶을 다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에 걸리면요, 그 마음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잘못되어져서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 리빙스톤이 영국과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도 그의 삶의 구비마다 그를 지탱해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들 속에서 고통당하는 의인이 신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 넘어질 악인들과 그들의 형통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손보실 거니까 애태우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의인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을 누리는 악한 세상에서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과 길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좀 크게 2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그 악인을 징신하는데 그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고, 이 때문에 악인과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불평은 단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악을 만들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신자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분노하는 대신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2023년 한 해를 살아왔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는데 막상 나의 현실은 바뀐 것도 별로 없고 여전히 그대로 있고 계속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온갖 깨를 다 부리며 사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들만 형통한 거 자식도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상황에서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동일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오늘 시편의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현실과 상황을 보기 대신에 우리에게 먼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좌우될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잘 될 때에 기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기뻐합니다. 근데 잘 되지 않을 때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뭔가요? 하나님 이름은 다 뜻이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여호와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실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를 신뢰하고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바라는 것이 많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거 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때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내가 살겠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약속을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상황과 현실이 달라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그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덤, 보너스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덤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슬퍼하고 낙심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6절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당시 유다의 경제가요, 주로 농업 경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양과 소와 같은 가축들, 또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연미 같은 밭 작물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외적인 자원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들었습니다. 다 물 건너간다는 것이죠. 다 없어지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다 없어진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미래를 두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렵고 환난 당한 날에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신실한 여호와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 구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하박국 2장 4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실제적인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고백이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도, 불확실한 미래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생각을 통해서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경한 욥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대화 때문에 욥이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거냐, 다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니까 잘 섬기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없어지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할 거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을 끝냅니다. 그의 자녀도 죽게 합니다. 심지어 몸에 병까지도 걸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다는 것이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 욥기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기자 이 다윗은요,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악한 깨를 뿌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형통한 것이에요. 너무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상 현실을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안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로만 보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사랑의 깊은 관계를 가지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감옥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이미 예수 안에 주어진 그 복들을 없앨 만큼 조금도 영향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입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상황 바꾼 게 없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병상생활 때문에 지치고 지쳤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히윗이라는 여사인데요. 어느 날 병원에 있는 동안에 병원에서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청소하고 있는 흑인 여자를 보면서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청소나 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냐고. 자기는 몸이 아파가 병에 있어서 막 짜증나는데 이 청소하는 흑인 여자가 막 청소하면서 막 즐겁게 막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니, 청소나 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즐겁냐고. 무엇이 그렇게 즐겁냐고. 그때 이 흑인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 흑인 여자의 대답이요, 이 히윗 여사의 마음을 크게 부끄럽게 만듭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이 흑인 여자의 대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회에 실어지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370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소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구렴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찬양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어도 그분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도 바뀌지 않아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어떠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돈이 좀 많으면 좀 더 기뻐되십니까? 자식이 잘 되면 좀 기뻐되십니까? 내가 어떤 집이 좀 큰 집을 살면 기뻐하십니까? 좋은 차를 사면 기뻐하십니까? 내가 늘 건강하면 기뻐하십니까?
이런 것이 없어져도 욥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충분히 만족하는 삶들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분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게 복된 삶이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4절 말씀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뭐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 뜻과 반대되는데 뭐 제약된 거 다 준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면서 참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1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도 복된 삶인데 이런 삶을 살 때 덤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어차피 우리가 어쩌면 신자로서 마음에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악인들이, 불신자들이 오히려 형통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멀리 내다보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당장 바뀌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약속과 현실을 일치시켜 주시는 그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약속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맡기란 말이 오늘의 요새는요, 굴리라는 뜻입니다. 옮기라는 뜻입니다.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짐을 굴려 보내가지고 옮겨가지고 더 이상 자신이 짐을 지지 않는 것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굴리라고 이렇게 문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길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 등등 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맡긴다고 할 때, 그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잘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에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부적으로 맡기. 하나님이 이런 부에서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힘이 있지만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별로 도움되는 분이 아니야. 안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의지하든지요. 또 영향 주는 사람을 더 의지하든지. 또 하나님께 맡겨도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맡깁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데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또 맡길 때요, 문제만 맡기고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만 끝나면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 뽑으려고 의자를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저 이게 참 좋아합니다.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의자에 앉느냐 하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만 의자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직업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다 맡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의자와는 작별인사를 합니다. 문제들을 맡기기는 하는데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을 맡기지 않고 문제들만 예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다르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것이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우리 미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다 안고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한 번이 아니라 주님과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요,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맡기고 의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뭐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를 신뢰하고 신실하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 바라보면서 여호와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분 말씀을 살고 있으면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주님께 맡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늘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십니까? 문제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보지 마시고요, 예수와 와서 이미 주신 회복된 관계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분의 진짜 해결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관계로 그분과 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먼저 사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맡긴다는 의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길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뜻에 일치하는 것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16.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계획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해도 안 될 때라는 유명한 말을 썼습니다.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희 그냥 예전에 말씀드린 파인애플 스토리 기억나십니까? 제 교도 뒤에 파인애플 스토리 있습니다. 파피아 누기니에 있었던 7년간의 선교 사역의 이야기 아닙니까? 선교사가 전국을 오지해서 파인애플 묘목을 100그 정도 딴 지역에서 가져와서 원주민 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먹어보려고 3년 동안 키웠다가 이게 먹어보려고 했더니 원주민들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병원도 닫고 철물점 닫고 또 한 번 뭐 더 기회 줘서 또 다른 맛에 그죠? 또 3년 키워서 파인애플 먹으려 하니까 또 가져갑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병원도 닫고 다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아예 세파드 같은 개를 지켜가지고 파인애플 못 가져갑니다. 파인애플을 시키는데 원주민 다 도망가고 다 밀려 돌아가 버립니다. 선교지에 왔는데 선교는 안 되고 그죠? 파인애플 먹겠다고 선교할 대상을 다 쫓아낸 거죠. 그래서 안식년마다 돌아왔습니다. 세며 들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다시 심습니다. 이제는 파인애플을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원주민에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진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다. 예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 권리를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진짜로 자신의 말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다. 이제는 왜 화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알아서 할 문제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찾아올 수 없느냐고. 왜냐하면 자꾸 파이널을 훔쳐가는데 자기들이 돼지 사냥도 안 되고 자녀도 아프고 아이도 못 놓고 고기도 안 잡은 게 자체가 하나님 것을 훔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요 파인애플 다 익어서 이제는 함께 와서 먹는 작업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루 선교사 아들이 아파가지고 죽을 정이 되었을 때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또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그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실제 얘기죠. 이제 부서진 의자를 고치고 있을 때 이제 원주민이 와서 도와주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러시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한 고백들이 파인애플 스토리 얘기입니다. 제 교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30분 읽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파인애플이 무엇입니까? 혹시 건강, 돈,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계획들, 친구들, 우리의 관계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파인애플이 무엇입니까? 이것조차도 주님께 먼저 맡기고 의지하고 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유익되게 그분의 계획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이미 내 방법 포기하고 그분의 방법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알아서 우리 가장 유익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날, 또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이 달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삶들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가 주를 믿었으면 이미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관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도 그 바울이 했던 그 동일한 은혜를, 그 복을 우리 또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약속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뢰하실 때에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일을 쭉 하면서 기다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이루어지는 은혜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여서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 통성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